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더 큰 만족을 얻는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수고를,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새벽부터 뛰기도 하고, 이것저것 부지런히 움직이고, 이제는 한국 땅에서만 잘 안 되니까 중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가서라도 성공을 해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들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아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을 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정말로 수고했던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풍족하게 살아보려고 한지 10년 정도 된 즈음에 그 가정의 남자들은 다 죽었고, 그 엘리멜렉의 아내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가정을 일으키시는 대역전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의 태동을 룻기를 통해서 역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도 역시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 그 길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이것을 좀 보려고. 물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라고 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아야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아니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님께 효를 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이지 우리가 효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 살아야 할 삶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모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된 품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당연히 자녀로서 해야 할 부모 공경,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약속으로도 주십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기업, 그 기업의 땅을 회복하는 이런 장면도 우리가 보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룻의 모습을 좀 살피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가 어느 때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는 어떤 때였냐. 우리가 룻기를 열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때가 어느 때냐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한 때는 첫 번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룻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줄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볼 수 있죠. 사사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를 들고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룻을 통해서 실천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한테 룻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방 여인에 의해서 지켜지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부모님에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참 비슷하다. 사사시대는 이걸 느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룻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모님을 보고 오늘날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런 시대에 말씀에 따라 룻이 가졌던 이 효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던 때가 어떤 때냐? 두 번째로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도록 하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재산도 잃고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부였던 룻은 사실 이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모든 젊음도 포기한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룻의 이 시어머니는 이 나오미는 룻에게 해준 것도 없고 앞으로 해줄 것도 없는 빈털터리, 오히려 짐받게 되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자녀의 짐받게 되지 않은.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가까이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팽겨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잘 듣습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룻과 같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효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세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해주신 것이 없어도, 그리고 현재 아무것도 나에게 해줄 것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내게 짐만 될 뿐이라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 또 한 가지,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행했던 데가 어떤 때였느냐? 세 번째로 보면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 힘든 때였어.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 힘든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리라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이 룻이 어떤 상태냐면 이삭 주우려고 하는, 이삭을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때. 자, 그럼 이삭을 주울 때가 어떤 때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은 추수를 하다가 혹시 그 한쪽을 베지 못했다가 혹은 이삭이 떨어진 거 있으면 그거 가져오지 마라. 왜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연명하라. 지금 룻이 어떤 때인지는 알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계속해서 신명기 24장 20절, 21절을 보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땄던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펴 잊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곡식을 추수할 때도 혹은 나무들에서 열매를 딸 때에도 그 남은 것들은 해버려둬. 학자까지 다 가져오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것 그대로 둬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룻이 당장 자기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 주워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도 힘든 때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기 버겁죠? 나 살기도 바쁘죠? 그래서 부모님을 돌볼 시간이 없으십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빠서. 여기 룻은
전혀 낯선 땅이에요. 낯선 나라예요.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는 것도 어려운 그 상태에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예요. 최선을 다하는 효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던 시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 힘든 때에 효를 행하던, 왜 여러분 룻기가 이 무시라는 이방 여인이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에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효를 행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효를 행하느냐? 루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효를 행했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 특별히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특별히 효를 행하는 것은 없어도 불효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효는 안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효를 했느냐? 첫 번째는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룻의 교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효입니다. 이 말이 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반드시 모시고 살아야 된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우리 옛날 대가족제대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뭡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 전화로라도 부모님과 함께, 아직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럼 잘 알잖아요. 어머니 살아실 때 섬기게 한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 이상 마리아와 함께할 수 없는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귀중한 본을 보이시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모님이 늘 있어야 됩니다. 늘 함께하는 것이 자녀의 덕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길이다. 또 한 가지, 룻은 어떻게 그 시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느냐? 시어머니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역시 볼 수 있는 말씀이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같이 함께 있어주는 곳을 벗어난 거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채우는 것.
그게 효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한다 이게 아니고 삶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가복음 7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책망을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피고 수고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과 늘 함께하되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효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어떻게 효를 얻느냐?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지 않는.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시어머니. 마치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예요. 자녀인 자신의 도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 3장을 보면 시어머니 나오면 정말 젊은 여인 이방인이었던 룻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시키죠. 소위 기업 무르기, 이것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의 잠자리에 가라. 물론 이것은 하나님 주신 법을 따라 기업 무르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그 말에 대한 룻의 태도를 잘 볼 수 있는 게 룻기 3장 5절입니다. 한번 우리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하나니라. 이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 부모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말을 무시하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라. 아무리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다고 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서 힘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제 말하기는 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도, 실제로 필요를 공급하는 성도,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성도로 살고, 하나님께서도 잘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주시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살피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살펴볼 것은 효부 룻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세 번째.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된 도리를 따라 효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따른다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룻에게 땅에서 잘 되는 이런 복을 주십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그리고 룻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까지 갔다가 망하는 가정, 그 가정을 다시 일으킴으로 땅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룻에게 임합니다. 한가지더 보면 룻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는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칭찬하죠. 룻을 가리켜서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야. 효를 누리면서 사람들에게도 칭찬하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20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어버이날도 지났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는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이 세상을 이미 떠나셔서 곁에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부모님들 장례를 치를 때 마지막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십시오. 그것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 남은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자녀로서의 자세를 확인하고 살아요. 정말 주의 백성답게 사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효를 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